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사람들을 보면은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쓰임 받는 사람,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꽃 같은 물건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칼이 주부의 손에 들려지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도구가 되어지지만 꽃 같은 칼이라도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왕이나 아간이나 사울왕, 가룟유다처럼 마귀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첫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 주일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의 자리로 부름을 받는 것을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구원받은 사람이 각자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목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또 여러 은사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라.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불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이 동맹하고 암살단이 조직이 되었고 매복하고 있었지만은
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은 아무 해를 입지 아니하고 조금도 상함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운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명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사명 다할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겠다. 그것이 꿈이었어요. 그때 장로님들께서 너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고생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분들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게 물으면은 저는 훌륭한 장로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젊은이들 보면은 사랑하는지 물어보고 결혼하잖아요. 너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그럼 우리 같이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저는 사랑의 고백을 물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시골에도 가야 하고 산골에도 가야 하고 그곳에 가면은 나무를 떼어서 밥을 지어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라고 가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오지로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사랑하느냐 물은 것이 아니고 그랬더니만 갈 수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됐다. 우리 같이 삽시다. 뭐 사랑 그런 거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뭐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가사도 보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소돔 같은 그 적막한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치는 것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찬송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시골에 안 가려고 합니다. 수도권 이남에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대도시에서 목회하려고 하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아골골짝 빈들도 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미전도 종족 선교 세미나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각 나라의 선교사 파송 분포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각 나라의 분포도를 보았는데 대도시에 다 선교사가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대도시에는 선교사인데 포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지금 전 세계 5천 개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마지막 땅끝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지금 5천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미전도 종족 척박하고 어려운 오지에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원한 선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다 좋은 곳에, 대도시에, 여건이 좋은 곳에 가려고 하지 어려운 곳에는 안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게 큰 감동과 울림을 준 선교사님이 있는데 김태훈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부와 모든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학생 때에 의대에 다니면서 제주도에 아울리치를 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태훈아, 내가 원하는 곳에 너가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보내는 곳에 너가 갈 수 있겠느냐? 이 젊은 의대 청년이 막 불이 붙어 있으니까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 어디든지 갈게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또 아산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이 김태훈 선교사님께는 늘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다가 2013년에 잘 나가던 대학병원에 사표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남수단으로 의료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남수단에 도착하자마자 말라리아라는 풍토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사경을 헤매면서 고생을 하고 1년 뒤에는 파킨슨병이란 또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을 받고 우리 같으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국에서 얼마든지 대우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선교사로 왔는데 몸이라도 건강해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도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한국 들어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태훈 선교사 부부는 질병 때문에 선교를 중단할 수 없다. 그리고 계속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남수단에서 내전으로 인해서 어려워지자 에티오피아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어수를 펼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김태훈 선교사님 쓴 책이 깨어진 그릇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깨어지면 서지 못하잖아요. 깨어진 그릇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나는 깨어진 그릇과 같이 몸이 병들고 파킨슨병에 걸렸고 이 젊은 날에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저는 이 말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불렀고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불러서 목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불러도 내 생각이 강하면은 나 갈 수 없어요. 나는 그런데 힘든데 안 해요. 얼마든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깨어졌기 때문에 너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몸이 건강했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은 깨어진 그릇 같은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쓰셨습니까? 베드로는 학문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깨어진 그릇 같은 무명의 베드로와 어부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사도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강하면은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고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세에 힘이 있을 때에 뭔가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칩니다. 너무나 초라하지요. 자존심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으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광야 지도자로 위대하게 서신 줄 믿습니다. 부서지면은
약하면은 내가 못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부서지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살기에 등등했던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말할 만큼 자기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자기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그대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눈을 멀게 하고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샘터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욕심이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불순이 깨어지면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붙들고 서실 때에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할 많은 때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은 바울이 처음 가이사랴에서 출발합니다. 배를 타고 시돈에 갔다가 시돈에서 이제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루기아 지역의 무라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그레데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레데 섬에서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를 더 이상 하다 보면은 큰 위험을 맞게 될 것이다. 경고를 했지만은 항해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양은 조그만하거든요. 베닉스에 좀 넓은 항구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지났으면 좋겠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결정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낮의 해와 밤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배가 떠밀려서 미항에서 750km 떨어진 멜리데 섬, 지금 몰타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몰타 섬에서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석 달을 지나다가 이제 또 배를 타고 시칠리아 섬 있는 수라구사를 거쳐서 레기온, 이탈리아 맨 남쪽에는 레기온에 도착했다가 다시 보디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디올은 당시에 애굽, 지금의 이집트나 아니면 소아시아에서 승객을 태우고 또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 배가 마지막 정박하는 곳이 보디올이었습니다. 이 보디올에서 사람은 내려서 220km 떨어진 로마까지 걸어서 가거나 마차를 타고 가고 또 이 보디올에서 화물을 내려서 로마로 운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삐오 광야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은 보디올에서 바울은 로마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로마의 형제들은 바울을 막기 위해서 70km 떨어진 아삐오 광장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아삐오 광장에서 바울이 로마 형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삐오 광장과 프레이서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지나온 여정을 보면은 감사할 게 별로 없잖아요. 고생만 했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독사에 물리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를 로마에 오게 하시려면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오게 하시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오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은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멜리데섬 계획하지 않았던 몰타섬에 도착해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몰타섬에서 보볼리오 높은 사람의 그 부친의 이질병을 고쳐주고 몰타섬을 완전 복음화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계획하지 않는 곳에 가도록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로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바울은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었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불평이 없어요.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지금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크게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자유의 몸으로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찬양대로는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예배를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묶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귀한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사역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요. 광풍을 만나도 그 광풍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멕시코 이현 선교사님이 오셨고, 또 멕시코 청년들이 9명이 같이 왔습니다. 이현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 말씀하셨죠. 한국에 온 멕시코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이튿날에 펑펑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왜 우느냐,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자기가 사는 멕시코, 그는 아주 가난한 지역인데 한국은 너무 부유하고 정말 천국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을 밟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첫 번째는 울었고, 또 하나는 한국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데 자기가 사는 그 마을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마 비교가 되면서 약간의 어떤 서러움의 눈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을 얼마나,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광화문 거리에서는 매번 데모하는 것입니다.
이거 채워달라, 이거 불만이다, 이거 해결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에 갔습니다. 소아병동에 가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링겔을 꽂고 어떤 아이들은 소아암으로 인해서 머리를 다 깎고,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나온 거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늘 어디 가도 불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불평거리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물과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동물들도 보면은 열심히 번식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는 모든 피조물,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도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게 되잖아요. 다스린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남에게 끌려다니고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종노릇 하는 다스림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권세입니다. 왕권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다스린 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왕권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죄의 종로를 할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 감정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욱하고 분노하고 다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스린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를 다스린 자가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스린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지배하고 종으로 부리란 말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심리나 상황을 조작하여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분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의 특징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넘어져도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런 의식이거든요. 이것은 오늘날뿐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태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지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게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 잘못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내게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는 아니란 것입니다. 또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꿰므로 먹었나이다. 하와도 자기는 피해자란 것입니다.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것입니다. 늘 이런 의식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지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제물을 못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제물이 문제가 있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피해자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의식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오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책임입니다. 정치인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다 저 당 때문에, 이 당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최종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경찰서 불려가도 대표가 불려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들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자기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상처받고 자기만 아프다고 하면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요. 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아무리 먹을 것을 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거 줬다고 해서 동물이 막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봤어요? 아무리 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알지요. 식당에 가서 내가 밥을 먹고 돈을 내고 오면서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사람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짐승 감사할 줄 모르거든요. 이번 주 암송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감정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기분이 나쁘면 그대로 표출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분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후반기 안에 우리 남은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 대우를 한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한 것입니다. 셋집에 이렇게 감금을 하고 한 군인으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것입니다. 좀 특별 대우를 한 것이지요.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이 가택연금 중에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중에도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를 자기가 연금 상태에 있는 그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까지 오게 된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오해는 빨리 푸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를 하고 풀지 않으면 혼자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또 그 사람이 한 말을 막 되새김질하면서 결국 미움이 되어지고 정오심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직장에서나 성도들 가운데도 오해가 있다면 마주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상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했구나. 집사님 미안해. 아니야, 나도 미안해. 그렇게 화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면 혼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한 사람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자꾸 미움으로, 정오심으로 나중에는 완전히 원수가 되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오해를 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막 그 소문이 다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서 왜 자기가 이것까지 죄수의 몸을 오게 되는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죽이려고 하지만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유대인들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을.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또 로마인이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죄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석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석방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득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다. 내가 동족인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그들을 초청하여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쇠사슬을 묶였는가?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혹시 오해할까 봐 내가 너희들을 청하였다. 내가 왜 이렇게 묶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지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소망이에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앞제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망하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내가 전가하다가 그분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쇠사슬의 메인 바가 되었다. 내가 강도짓을 하고 남의 것을 사기치다가 내가 메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다가 내가 이렇게 메인 바가 되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고 사모했던 메시아,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명쾌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잖아요. 그 유대인들 모아놓고 자기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 구원자다. 그분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메인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받고 실천하고 결단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앞비오 광장에서 로마 형제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또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 모두가 후반기에는 원망과 불평은 입술에서 자여지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서로를 보면서 장로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꼭 같이 누구 꼴 보기 싫다 그런 말을 해야 속이 풀립니까? 그런 인생이 풀리겠어요? 자기도 꼬이고 남도 꼬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후반기 아니 일생 동안 서로 보면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합시다. 아멘입니다. 오늘부터 불평하는 말하는 사람에게 1,000원 받게 합시다. 안 주면 할 수 없고.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했지만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 지도를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유럽이 복음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지요.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전도는 방학이 없습니다. 예수들을 전하고 예수들을 자랑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